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설립 1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한 주일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앞을 보면 참 좀 평범해요. 그렇죠? 꾸민 것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트리도 없습니다. 뭐 제가 게으른 탓도 있고 그리고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많은 제가 교회가 이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질문과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디일까? 물론 뻔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뻔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질문하고 나름대로 길을 찾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의문들을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꾸미려고 하지 않는 그 배경 속에는 교회 표라든가 아니면 뭐 담임자의 목회 철학 그리고 현수막에 나타나는 그런 문구들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서 참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 조직이나 한 단체에 지향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방향을 지시하는 게 표거든요. 그리고 현수막이라는 것, 그 방향을 걸어가는 도중에 필요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가치들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현수막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와 현수막들 내가 내걸고 있는 구호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감추어지고 더욱더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은 좀 천천히 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할 때 이 본문은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꼭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그죠? 이 감탄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가 세례식 제가 이렇게 미리 막 보고 세례식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겸하여서 세례식을 함께 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세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우리 삶에 우리 이 현실에 꼭 맞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우리 인생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데 내가 못 봐서 내가 말씀을 등한시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만을 내세우는 바람에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신데 못 봐왔던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주셨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그 길을 내가 막았구나 내가 보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과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더욱더 우리들에게 큰 의미와 우리들이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 무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좀 지나친 말을 할까? 오늘 본문 이 12절을 보니까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 세리나 군인들이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퍼부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세리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반자들이죠. 이 세리들 그리고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저주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배경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이 저주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좀 더 명확히 드러나죠. 즉 요한이 저주하고 독서를 뱉었던 대상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당시에 뭐 오늘의 인물, 그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장소,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핫플레이스에 이 유명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의 구성원이 어땠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리와 군인과 백성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앞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볼 때 제가 간략하게 이 말라기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이에 유대인들의 어떤 흐름이 어땠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사두개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권력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흩어져서 살아갔던 그런 포로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중요해.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 일종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죠. 일반 지도자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성전 그리고 율법 중심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광야로 살아갔던 에스네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이 세리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리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세리라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이 로마의 조세 제도를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원로들, 원로원으로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 시대, 그리고 황제 중심의 그런 시대,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이 로마 시대의 세제가 많이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직접 거두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세를 겨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 어떻게 세금을 거뒀느냐면 이 로마에서 조세 징수권을 판매를 합니다. 즉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일반인들에게 이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해요. 그렇게 되면 5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확보가 되겠죠. 이 로마로서는 세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세 징수권을 팔아요. 그럼 그 조세 징수권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 동안 열심히 세금을 걷어야 돼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무, 일종의 세무를 걷는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거둘 때 세리들을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당연히 자기가 5년치를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부과된 세금 이외에 추가적인 것들을 거둬들이게 되겠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세리장, 그리고 그 아래 세리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리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로마 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처럼 이 조세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그 세금을 걷는 것을 도와주거나 성전을 지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의 질서를 담당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이 무리들의 구성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당시 유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을 담당했던 권력층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 가운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질서 유지 체계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일반 백성들, 일반 민중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 사회의 전체의 모습의 축소판이 바로 이 광야에 모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축소판, 우리 교회 이 전체가 세례 받으러 나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에 관련된 이 요한의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이 사회의 모습을 좀 지적하고 살펴보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조금 넓게는 3절까지를 보면 이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유대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 그리고 총독 그 안에서 권력을 유지했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까지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최고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권력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이 최고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누가복음 3장이 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서를 내뱉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실질적으로 백성과 맞닿아 있는 지도자들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책임인데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표, 자신들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 자신들이 내비치고 있는 그 장식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예배를, 제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저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자신들의 생각만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우리 못질 해 보셨습니까? 못질할 때 그냥 내리치나요? 아니면 이 못 대가리에 한번 이렇게 대보고 못질을 하나요? 한번 대보고 못질을 하는 겁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이 그겁니다. 한번 이렇게 어디를 쳐야지 이것을 멸할 수 있을지 한번 대보는 거예요. 즉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악행이 너희들의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너희들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한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겉으로 세례받는 척하며 나왔는데 니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생각만 들어있냐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혈통이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 그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혈통에 갇혀서 그 너머를,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을, 빛을 보지 못하는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간음하고 계셔.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 무리가, 이 10절에 있는 무리, 백성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저주를 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절,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세리도 해요.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세례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과거의 삶, 노예와 그런 묶여있던 삶에서 죽는 과정,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으로 나가는 과정이 세례인데
지금 오늘로 치자면 우리 세례받는 우리 조동환 성도님도 계시고 입교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 그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입교라는 것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의지로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식을 통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확인을 받는 과정이 입교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만 세례와 입교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례식 과정 가운데 감리교 세례식 과정 가운데 세례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을 때의 그 마음과 그 고백들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원하는 그 순서로 세례갱신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 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 이 세례 받으시는 분 입교하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인 오늘 세례식이 있는 오늘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표, 현수막, 강단을 꾸미는 것 그로 말미암아 뒷전으로 밀려났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라보며 지내왔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함으로 대답하고 질문해야 될 것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받고 나서 내 세례의 그 감격을 떠올리고 나서 지금 설립 1주년이 지났는데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이 시간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당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모습들을 떠나서 광야로 떠난 세례 요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들었어요. 어떤 소망과 비전을 광야에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보다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그 세례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올 법하냐면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 같은 저들 이 아브라함의 혈통만 강조하는 저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럴 법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대로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것이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 역시 핫플레이스에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나왔다 사라지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내 말 듣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세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 나쁜 사람이죠.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관도 직장 관두고 다른 일 알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아마 삭개오도 이때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군인들도 야야 그거 때리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장 네가 선자리에서 떠나서 이 거룩의 자리로 나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당신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잘못된 일들을 고쳐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뭐 김장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토요일에 그죠 빵을 반죽을 발효하고 빵을 굽고 나누는 그런 일들로 하십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모여서 무언가 광야에서 내 말대로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한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표와 구호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서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무언가 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일을 할 때의 그 마음, 그 열정, 그 기쁜 마음, 그 소망들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좋아합니까? 의로운 것과 거짓된 것, 악한 것을 구별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 거룩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기쁘고 늘 즐겁지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어떤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광야로 나오는 너희들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세리의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살자는 거예요. 군인들 다른 이들 강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나온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장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현장 속에서 속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의 모습들을 꾸준함으로 여전함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지녀가자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양떼를 칠 때 그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떼를 쳤다. 시편 78편의 말씀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세례 요한이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 전체를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부탁했던 말도 있죠.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옷 두 벌 있다 이 넉넉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한 벌이 있으면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겉옷과 속옷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딱 내 생활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이 넉넉해서 나누라는 게 아니라 내 먹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파송하십니까?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뭐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 뜻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세리처럼 빼앗고 군인처럼 속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내 신념만을 말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그 자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설립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품었던 그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그 모습 속에서 만들어져 나갔던 그때의 그 모습, 그 마음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마음으로 이후로도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과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신념과 내 표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을 질문 가운데 물어보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바라기는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입교하는 청년들, 그리고 세례 갱신을 통하여서 내 감격을 다시금 떠올리실 모든 분들, 그리고 설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꾸준함으로 한결같이 살아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